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 하나님을 조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사 하나님을 조심하라. 자, 유사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의 모든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의지가 되고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사 하나님을 조심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사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설교 제목 삼으려고. 조심해야 된다. 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제 그 요셉이 갇혀있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어서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해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걸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말을 하면은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꾸었던 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있죠.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를 본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싹이 나더니, 근데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열린 거죠, 나무에. 그런데 자기가 그 한 손에는 바로에게 옛날에 바로를 섬길 때, 왕을 섬길 때 들었던 잔이 있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꼭 짜서,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포도즙이 된 거죠. 그거를 황제에게, 이제 바로 왕에게 다시 이렇게 바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관원 꿈도 꾸는데, 떡관원 꿈은 오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떡관원은 반대죠. 떡관원은 이제 머리에 떡광줄이 세 개를 이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에게 드렸던 그 각종 구운 음식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짜먹어 버렸다, 그런 꿈입니다. 그 사람 꿈은. 한 사람 꿈은 이제 감옥에서 석방돼서 다시 복직되는 꿈이고, 한 사람의 꿈은 사형당하는 꿈이에요. 죽는 꿈입니다. 떡관원의 꿈이 죽는 꿈이죠. 자, 그거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 큰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들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꿈이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너무 좋은 꿈이죠. 너무 좋은 꿈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3일이 지나면, 가지가 세 개라는 것은 3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3일을 말하는 거죠. 3일을 말하는데 3일 후에 이제 당신이 복직이 돼가지고 꿈에서 그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린 것처럼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이제 왕을 가까이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사흘 후는, 3일 후는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이라 그러죠. 바로의 생일날이라서 요셉이 예언한 대로 술관원은 이제 이 바로의 생일날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 요셉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변했을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우리가 요셉을 공부해 온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소망 두지 않았어요. 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뭘 알게 됐어요? 이 술관원이 다시 복직돼 가지고 이전처럼 황제와 만나면서 매일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높은 관원이고 왕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이 요셉이 확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이 사람이 소망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왕만 섬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나님에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술관원으로 간 거죠. 술관원으로. 자, 여기 말을 보세요. 요셉이 한 말을 술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생각하소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또 유일한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유일한 의지다. 하나님에서 갑자기 다 이 술관원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를 생각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 세 가지 동사들은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탁할 때 어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술관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고위직에서 매일 왕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갇힌 게 아닙니다. 난 히브리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구해 주세요. 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전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 유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을 보고 모든 소망과 의지가 다 이 술관원에게 간 거죠. 요셉은 지금 술관원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도 다 술관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오랫동안 성취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인간적인 것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직장을 다시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우연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고 뭐 이렇게 친분 관계가 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권력이라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능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배 만나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시장이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할 때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라. 하나님만. 이 목회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다. 절대 그러지 마라. 항상 고마운 사람들이고 감사한 분들이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딱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확 변해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환경 이런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너무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을 텐데, 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절망이 몰려오고 너무나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만 가능성이 보이는 술관원을 더 의지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의지가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2년을. 훈련을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2년을 더 시켜요. 여러분, 말이 2년이지 감옥에서 2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을 더 훈련시켜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마 이 훈련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이제 2년 후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막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죄를 졌겠죠. 그러나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사 하나님을 조심하라. 예?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궁극적인 의지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6편 5절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나를 쫙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돈 좀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 돈 좀 어디다 투자했다가 또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하나님이 돼? 기도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통장에 돈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일어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통장만 들여다보고 주식 가격 올라간 것만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 자, 그 다음 좀 계속 보겠어요. 3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 바로 황제가 바로는 이스라엘 황제들의 그 명칭이라 그랬죠. 명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예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때 이제 뭐 종으로 끝나는 왕도 있고 조로 끝나는 왕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바로는 왕을 바로라 그런 거지 무슨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이 생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술관원과 떡관원을 궁궐로 다시 불러들여요. 두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술관원은 복직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되고 떡관원은 처형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한번 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이 술관원이 석방되어 복직된 날부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탁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만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소망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소식 전에 오기를 지금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왕 옆에 장관급 되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기다렸겠지 진짜. 하루하루 기다렸겠죠. 소식이 오기만을.
물론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심경이 나오지 않지만 이 요셉이 술관원에게 석방을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요셉은 일각이 여삼추로 이 술관원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예? 어느 날 뭐 감옥만 덜컹해도 혹시 소식이 왔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 또 군인들이 바깥에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혹시 소식이 왔나? 다가오는 모든 소리는 다 술관원의 전화로 온 소식으로 들렸겠죠. 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시를 읽어보니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달려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다 당신의 소리라 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릴 때.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술관원이 나갈 때부터 막 희망이 부풀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이 거짓 희망이라는 거예요. 거짓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희망이 되지 못할 때 큰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무너져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지 않습니다. 40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 나가면서 잊어버렸어요. 왕을 섬기면서 자기가 복직되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 하는데 저 감옥에 있는 무슨 그 간수형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러분 이제 절망하기 시작했겠죠. 아, 이 사람 날 잊었나 보다. 절망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해가지고 아마 그 안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유대인 심리학자 제가 가끔 이제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쓴 책 그 죽음의 수용소 한번 꼭 읽어보라 그랬죠. 시간 있으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소망을 얻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살 용기를 얻고 그랬던 책이에요.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원하던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프랭클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도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정말 힘드냐? 그 고통의 종착역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동굴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나오지 않고 그럼 사람이 지치고 불안해지겠죠. 그러나 저 끝에 동굴 입구가 아무리 멀어도 동굴 입구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사람은 희망을 갖고 이겨내서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동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해서 죽어요, 사람이. 그 유명한 수영 선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도보 해협인가를 이제 막 수영 쳐서 막 건너는데 그날 안개가 쫙 껴가지고 막 오는데 굉장히 막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죽었는데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목표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먼지 알았던 거죠. 우리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저기 목표점이나 끝이 보이면 사람이 없던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해버려요, 사람이.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언제 독일이 망할지,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될지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자, 이 프랭클 박사가 이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한 죄수를 만납니다. 작곡가, 음악가예요. 이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로 오기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다 그래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어느 날 이 작곡가가 프랭클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무의식을 통해서 꿈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꿈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물어봤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고 자신이 언제 아우슈비츠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대요. 꿈입니다, 꿈. 그랬더니 꿈속의 사람이 하는 말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당신이 석방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945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당신이 석방될 겁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물어봤던 어떤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곡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요. 3월 30일이면은 내가 석방된다. 한 달만 있으면 나 나간다. 이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확실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간은 정말 너무나 활기차게 막 소망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끝이 보였잖아요. 꿈속에서. 신기하게도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3월 중순이 넘어가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빅토르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관찰을 했겠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루 전날인 3월 29일이 되니까 갑자기 병이 나더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3월 30일 날 그 꿈속에서 목소리대로 석방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작곡가가 죽고 말았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미래에 대한 자기가 너무나 붙잡았던 그 소망이, 희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그 꿈속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그걸 너무나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거기다 다 소망을 두고 자기가 분명히 3월 30일에 나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마 요셉의 상황이 이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순간이. 요셉도 술관원에게 걸었던 희망이 무너졌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순간적으로 절망이 몰려왔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희망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위장된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희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인간은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요셉이 아우슈비츠의 음악가와 달리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기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 하나님, 유사 희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다 정리하게 하소서.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 작곡가처럼 오늘 쓰러져 버려요. 다 정리하게 해서. 두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